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샬롬, 오랜만에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받았고 또 그 비전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수아나 라합 등 개인의 삶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는 순종, 전략, 유혹을 이기는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전진해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떤 결말을 이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위해 달려온 사람이 그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는 허망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 결말 이후의 모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사기의 첫 장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자, 비전의 끝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비전이 가지고 있는 지속성 그리고 역사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내 삶의 소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좀 더 명확한 안목과 확신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춰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의 노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4장 내용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는지 상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도록 촉구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또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 등 여호수아는 과거 출애굽과 홍해 사건과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 등등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언급합니다. 뒤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이에 대해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의 자발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시작되는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정복 전쟁은요,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몇몇 전장에서는 승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강조점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상당히 전쟁에서 성공해서 승리를 했으나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사사기 1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이러한 정복은요, 곧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과 사사기의 첫 장을 동시에 살피면서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이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두 시대 모두 같은 상황 아래 같은 과제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세대와 사사기 세대가 이 비전을 이루는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실함으로 이 정복 전쟁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힘으로 이 일들을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경고하고 권면했던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메시지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전은 결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아까 전사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그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길고 긴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개인적으로 이때 모세의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허락된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기쁨에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전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단은 결단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또 다른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비전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속에서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비전이 끝나거나 모두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종결이 아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비전의 삶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함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사사기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어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여호수아 시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전혀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과 그들의 삶 속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는 것,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결단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사기에 기록된 300년에 가까운 영적인 어둠의 시기로 이스라엘을 몰고 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구원을 반복하시면서 모든 과정마다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비전이에요.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면서 또 가정에서 내가 밟는 땅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비전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은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냐, 이게 아니라 이 비전을 대하는 우리의 영적 마음가짐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따라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하는 과정, 이것이 비전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5월 한 달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또 어떤 전략과 그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는, 또한 오늘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들이 필요한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올바르게 서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